22장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정말 이 창세기에 또 하나 있는 그 피크 중에 하나죠, 그죠? 굉장히 높은 봉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자, 준비되셨으면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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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지도를 제가 한 장 거기 하나 거기 인쇄를 해놨는데요. 그게 예루살렘 지도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지도입니다. 예루살렘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 예루살렘의 산이 이렇게 산 언덕이 이렇게 둔덕 같은 언덕이 이렇게 쭉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시온산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모리아산이고 또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감람산하고 모리아산 사이에는 이렇게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온산과 모리아산 이 두 곳이 바로 지금 소위 말하는 옛날 그 예루살렘 올드 시티, 옛날 이스라엘이 성곽을 쌓았던 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옛날 성곽의 그 모습이 거기 나와 있죠, 그죠? 예, 이렇게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옛날 성곽입니다. 근데 그 성곽이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이제 모리아산이 바로 그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이 모리아산의 가장 남쪽에 거기 이렇게 그 굵은 성곽 안에 또 하나의 그 선이 있죠, 그죠? 네모 비슷한. 그죠? 거기가 바로 성전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리. 지금 성전 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요.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곳이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 장소를 중심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장소가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한 장소를 하나님이 계속 지적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 모리아 땅, 바로 이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한 산을 보여줄 텐데 그 산에서 너희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브엘셰바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 브엘셰바에서 그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날짜를 이렇게 계산하는, 유대인들이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하고 비슷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정말 24시간으로서 3일이 아니고 만약에 오늘 밤 11시에 우리가 여행을 떠났다 그러면 오늘 밤 11시,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 2시에 돌아왔다 이러면 우리는 며칠 여행을 한 거죠? 그럼 3일이잖아요, 그죠? 우리식으로 치면. 그러니까 1시간이 걸려도 하루로 치는 거죠. 이게 3일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3일 만에 일어나겠다, 부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시간을 다 따져보면 24시간에서 좀 더 많죠, 그죠? 한 30 몇 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날짜를 치는 방식이, 그죠? 예수님 돌아가신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거의 새벽에 일어나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날짜를 치는 거예요. 이 3일 동안 이들이 떠나가지고 이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이 산이 참 중요합니다.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건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모리아산과 시온산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장소를 가리키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왼편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원래 이 모리아산은 이렇게 쭉 하나였는데, 성전이 있는 곳과 하나였는데,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왼쪽과 지도를 우리가 이제 정면으로 놓고 볼 때 왼쪽과, 그러니까 서쪽과 동쪽과 남쪽은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깊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이렇게 요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들이 쳐들어와도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공격을 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열려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쪽이에요. 북쪽은 이렇게 그냥 평평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 북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이 항상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에다가 이제 나중에 성을 쌓습니다. 성벽을 이렇게 쌓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림을 보시면 나오지만 성벽을 이렇게 쭉 쌓았죠, 그죠? 성벽을 쌓으면서 성벽을 쌓기 위해서 그 장소를, 이 산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산이 이렇게 길쭉한 산이었는데 이 산이 잘려나갑니다. 많이 잘려나가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잘려나간 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성벽을 이렇게 쌓은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성 바깥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잘려져 있었는데 그곳이 이제 그 일종의 돌 뜨는 곳, 채석장,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산이 이렇게 절개가 돼 있으니까 그 산에 이렇게 돌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돌들을 캐내는 그런 채석장으로 활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격이 점점 더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무덤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지금은 가보면 이 산이 모리아 산이 예전에 있었던 모습처럼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산이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죠. 성벽으로 말미암아 산이 끊어지고 지금 이렇게 공간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성 안에서 못 박히지 않고 성 밖에 나가서 못을 박혔어요. 그죠? 예. 소위 말하는 그 골고다라고 하는 갈보리라고 하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것이 옛날에는 이 모리아산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예. 이건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전의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 역사적으로 이미 2000년 가까이 시차가 있거든요. 예. 그걸 잘라내고 거기에 이제 무덤도 세우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처형하는 장소였는데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전을 세웠는데 성전을 이 모리아산 남쪽에다 세웠어요.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이삭은 모리아산 북쪽에서 죽지 않았나 싶어요. 제사를 지낼 뻔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 장소가. 거기가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장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성전이 세워진 장소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예. 그 장소. 뭔지 모르지만 이 장소가 하나님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고, 그분이 이미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장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예비하셨던 장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참 놀랍죠, 그죠?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쭉 따라가고 있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왔어요, 그죠? 거의 정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이 이곳에서 이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장면은 결국은 죽지 않는 하나의 생명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 사건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불멸의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죠?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그죠? 우리 성경은 영생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죽지 않는 생명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죽음이 더 이상 권세를 부릴 수 없는, 죽음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생명,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아담은 처음에 태어나서 지음을 받았을 때 그는 죽을 수 있는 생명이었어요. 그죠? 그죠? 예,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처음에 하나님께 받은 생명, 그 생명은 죽음에 넘겨질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서 얻은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죽일 수 없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예. 지금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 죽음의 노예됨으로부터 풀려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시 죽는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죽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예. 더 이상 죽지 않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위협받지 않는 그 멸망하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음을 초월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영생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믿음의 길을 쭉 따라왔지만 이제 이 마지막에 주님의 테스트를 거쳐서 이 죽지 않는 영원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영생의 실체가 무엇이고 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예.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복음이죠. 그죠? 성은이 그걸 믿지?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을 걸 믿어요? 믿어야지. 그죠? 그거 안 믿으면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생각을 더 깊이 안 해봐요. 거기서 그냥 끝나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고 영원히 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 깊이 생각 안 해요. 더 깊이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진 무게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가겠죠. 갑니다. 생각 안 해도 생각 많이 한다고 천국 가고 생각 안 한다고 천국 안 가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닌데 여러분, 이 생명을 정말 여러분이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통장에 만약에 지금 1,000억이 누가 돈을 집어넣었다. 1,000억을 갑자기 오늘 통장을 찍어보니까 1,000억 원이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다면 그냥 여러분 삶이 그대로 갈 수 있습니까? 1,000억이 들어왔어요 지금. 근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우리 통장에 그런 건 상상도 안 해보십니까? 가끔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찍어보는데 왜냐하면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서 가끔 제 통장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돈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래, 난 통장을 찍어볼 때마다 기대감을 가져요. 누가 혹시 엄청난 돈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게 있다면 우리 모든 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장 내가 진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집사님, 김집사님, 그죠?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죽지 않는 생명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돈 몇 억, 몇 천억에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면 지금 우리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신 우리나라의 재벌께서 지금 그냥 병원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죠? 아프셔요 지금.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우리 북한에 계신 우리 지도자 동지께서도 요즘에 소식이 없어요.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소식이 없어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돈을 가져도 죽잖아요. 그죠? 죽잖아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죠? 돈 10원 한 장 못 가져가잖아요. 우리 그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 집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지금 뉴스를 도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돈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혼에 불어넣으신 이 생명이라는 게 어떤 거냐를 깨달으셔야 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 모두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을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통장에, 내 영혼에 이미 다 찍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맛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냥 그 통장에 아무것도 안 들어온 사람처럼 그냥 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삶에 아무런 실제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게 지금 주님이 우리 마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네가 정말 이 성경에 나온 사실을, 이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죠?
자, 주님, 자, 이걸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도 보면 처음부터 다 깨달았던 건 아니에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 순간부터 이걸 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깨닫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굉장히 결정적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바로 이 전 세계의 믿음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시제품이에요.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예수님의 사건은 2000년 후에 일어나지만 2000년 후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그 사건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에 관한 한 아브라함이 표준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성경은 지금 그렇게 바울은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뭔가 하나를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만들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동일한 그 믿음을 우리 안에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생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영생을 부어주셔도 우리 그릇이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영생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된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약속의 땅에 넣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이 보통 기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애굽 땅을 다 떠나서 그 홍해를 다 자기 발로 밟아서 건너갔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니, 구원받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 애굽을 배 타고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홍해를? 그런 사람 없단 말이죠. 그죠? 그 아이들까지도, 걸음만 하는 모든 아이들이 다 발로 밟고, 그 바다의 밑바닥을 발로 밟고 그 옆에 물이, 홍해 물이 벽처럼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지나갔단 말이죠.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오는 떡을 먹고, 그 산에서 놀라운 불 붙는 것 같은 그 산에, 그 화염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소리를 들었던 그 백성들이, 그들이 적게 체험했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런 체험했으면 우리 인생이 확 바뀌었겠죠. 그죠? 예, 감사해요. 그죠? 우리는 그런 체험이 없는 게 우리 믿음이 적은 것에 그래도 핑계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참 그 어려운 순간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설 때마다 불평한단 말이죠. 원망하고, 우리를 왜 데려왔냐 그렇게 얘기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어떻고 저떻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의 나무를 심고 너희들의 포도나무 아래서 너희들의 것을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그렇게 소망스러운 약속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그릇이 없어서 그 약속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셔도 그들에게 그것이 그 약속과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담아낼 그릇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죠? 다 제거하시고 그 두 사람만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새로운 백성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엄청난 약속을 하셔도, 영생을 약속하셔도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천국의 씨앗, 천국이 씨앗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정말 그 밭에서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옥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좋은 밭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거기 떨어져도 그 씨앗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우리 삶에서 하나도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가시덤불에 비유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단단한 바위들, 돌짝밭에 비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변함이 없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 우리가 하는데 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시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여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계세요. 오늘 이 믿음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어요. 진짜 이 그릇이 완성 단계에 왔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고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일찍 떠났어요. 아마 60세 정도에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럼 60세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어요. 40년을 하나님이 그를 굴리셨어요. 계속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 드디어 자기 믿음의 그 실체, 그 이삭이 뭔가 믿음의 돌파가 일어났어요. 그 삶에 있어서. 근데 이 이삭이 이제 나이가 한 30 정도 됩니다. 이 나이. 30인지 열 몇 살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그 나이로 생각을 해보면 한 30 정도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브라함이 60세에 부름받아 가지고 이삭이 30세가 되면 거의 70년을 하나님 손에서 다름을 받았던 거예요. 그죠? 예. 저 지금까지 뭐 믿음의 단련을 받았다고 그래도 겨우 한 글쎄 몇 살부터 믿음의 단련을 받았을까요? 날 때부터라고 쳐도 아직 50이 안 돼요. 그죠? 예. 아직도 믿음의 그릇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너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예.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 믿음의 그릇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거 만드는 거예요. 자, 올해도 지금 우리가 10월 달입니다. 그죠? 좀 있으면 11월, 12월 또 휙 하고 지나가고 2015년이 됩니다. 그죠? 예. 저는 이제 50을 향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2015년이면 50인가? 그런가요? 예, 그렇군요. 한국 나이로는 그죠? 한국 나이로는 50이네.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벌써 50이 되신 분도 있지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죠. 그죠? 올해를 우리가 이제 돌아보는데 여러분 다른 거 돌아볼 거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더 커졌는가. 네. 올해 돌아보면 하나님이 참 저도 많은 믿음의 단련 속에서 저를 이끌어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우리 복음학교 막 바람이 불어서 그죠? 예, 지금은 그 바람이 언제 불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지만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 이렇게 도로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걸 딛고 한 걸음 더 나가야죠. 예, 내년 또 어떤 학교를 또 시키실지 몰라요, 그죠? 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반응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믿음의 그릇.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은 일을 맡기실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못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많은 돈을 주실 수 없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를 주실 수 없는 이유가 김희준 목사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줬다가 어떡하려고. 예. 예. 그죠? 믿음의 그릇이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릇이 안 되었는데도 주었다가 망가진 사람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하는 것, 애써야 하는 것은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그릇을 만들면 하나님은 자유롭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아직도 믿음의 그릇이 안 됐나 봐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자꾸 가시는 거 보니까. 감사해요. 그래도 헌금하고 하시더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쓰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우 주님 그만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기회가 옵니다. 우리 인생에 기회가 오잖아요. 그죠?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어젯밤에 우리가 같이 야고보서 같이 읽었는데 라합이 말이죠. 지금 그 성이 무너지고 있고 멸망당할 그 시점에서 라합에게 믿음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정탐꾼들을 알아보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과연 이 지엄한 왕의 명령, 여리고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내가 이 정탐꾼을 따라갈 것이냐, 그 믿음의 선택에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보존되었어요. 살아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우리 눈을 여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가오시는 그 다가오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늘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죠? 아브라함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겪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죠.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아. 네, 그럴 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그죠?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근데 1절에 보면 신기하게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네. 자, 요즘에 뭐 핸드폰 새로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죠? 네. 아이폰 6 또 뭐 있죠? 갤럭시는 뭐가 나왔죠? 노트 4? 네. 아주 좋은 핸드폰을 나와요. 그죠? 이 좋은 핸드폰을 출시하기 전에 이 핸드폰이 정말 시장에서 아무 문제 없이 팔릴지를 뭐 해야 되겠습니까?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구부려 봐야 돼요. 그죠? 예, 구부려 봐야 돼요. 아이폰 요새 막 구부려진다고. 그죠? 예. 그래서 갤럭시에서 삼성에서 우리는 안 구부려진다. 우리는 절대 안 구부려진다. 깔고 앉아도 안 구부려진다. 예. 그렇게 막 선전을 했어요.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랬더니 밑에 댓글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방송용으로 만들었냐? 갤럭시는 방송용으로 만들었다. 제가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예. 안 웃긴가요? 예. 저는 한참 웃었는데 예. 사람들이 너무 웃겨요. 요새 댓글 다는 거 보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이게 영원히 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이제 세일즈 해야 되는데, 그죠?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드디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할 때 그 연단은 테스트를 통과한 성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냥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이 환난과 어려움을 주어서 그것 가운데서 완전히 테스트된, 시험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과해야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받기 전에 있었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인데 이 믿음이 드디어 진짜 믿음인지는 테스트를 받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테스트가 올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금방 눈으로 봅니다. 그죠? 이번 주간도 많이 보셨죠? 그죠? 예. 저도 저를 많이 봤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제 아내가 저를 많이 봤습니다. 예. 제 아내는 제 믿음의 산 증인입니다. 예. 예. 그죠? 예. 우리 모두 이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한 믿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과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제 우리 읽었던 그 야고보서의 말씀도 믿음 중에는 진짜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관념화되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있는 믿음. 그거는 마귀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떤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떨지도 않지만 떤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마귀의 믿음은 그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화되어 있는 믿음이 그만큼 무섭다고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위험한 문제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믿음이 다 관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 속에 있고 자기 생각 속에 있고 그러나 현실에 딱 맞닥뜨려 보면 현실에서 누가 딱 오른밤을 치면 그때 딱 나오는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그죠? 예, 이게 죽여놔 그죠? 예, 예. 누가 내 차에 딱 앞에 끼어들면 그죠? 예. 딱 막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막 암송하고 가다가도 온놈이 딱 들어와서 나를 딱 사고를 낼 뻔했어. 이 XX가 이제 나오는 거 그죠? 예. 이 반응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반응. 그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나를 이 반응 그죠? 어떤 상황이 탁 올 때 딱 나오는 이 반응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지금 네 아들을 갖다 바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와, 그것도 지금 보통 아들이에요. 그냥 낳은 아들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마는 한 20-30년을 이 아들을 정부치고 키우고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아들을 지금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 상했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데려가려면 좀 진작 데려가든지 아니면 낙태를 시켜버리든지 이게 뭐 하는 거냐 말이지. 지금 내가 30년 동안 이 아이한테 정부치고 키워가지고 이번에 우리 세월호 그 돌아가신 그 아이들 죽은 엄마들 아빠들 마음을 보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차라리 어릴 때 죽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근데 그렇게 키워가지고 지금 은엄하는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그 멀쩡한 이제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자란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아들, 내 아들을 갖다 바쳐라. 근데 그 아들은 또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예, 그냥 아들도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려놓을 것 같은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그리고 2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1개 있는 이 하나를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야, 참 잔인하신 하나님. 정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해요. 공격을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걸 달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거? 내가 다 하겠는데 왜 이거? 이것만은 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딱 건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믿음의 관건이에요. 결국은 이게 이제 우상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걸 딱 건드리면 우리가 확 올라오는 그 뭔가가 있단 말이죠. 예수고 뭐고 다 집어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거 딱 건드리면 다 필요 없어. 끝장이야. 이제 난 내 갈 길 가는 거야.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지금은 이렇게 다 숨겨져 있어가지고 땅 밑에 깊이 감추어져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이걸 건드리시는 날이 온 거죠. 탁 건드리시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죠? 지금 그 시간입니다. 자, 아브라함인들 이게 쉬웠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인들 이게 쉬웠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밤에 밤새도록 이 피가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보통 기도가 아니죠. 예. 사실은 그때 예수님 죽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었느냐? 그 겟세마네에서 그때 죽으신 거예요.
그때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목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에요. 이 기도가 이 아들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한테도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작업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마 이 밤에 깊이 고민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나한테 원하실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고, 그런데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걸 부인할 수는 없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명령하시는데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약속들은 다 뭔가? 나한테 왜 이걸 원하시는가? 근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것인가? 그 밤에 아마 잠을 쿨쿨 잤겠죠? 다음날 먼 여행을 떠나야 되니까. 그 다음날 보면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잠을 못 잤다는 얘기겠죠. 아마 해가 뜨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해가 뜨면 뭔가 결판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거의 이렇게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저렇게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 그냥 도망가 버려. 이 자식 데리고 그냥 도망가 버려. 다시 갈 때 알아. 저 어디야? 저 어디야? 바벨론으로 가버려. 오만 생각들이 다 떠올랐을 거예요. 그랬다가는 또 그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때 그 기뻤던 것, 또 이스마엘 사건, 사람 쫓아냈던 것, 전쟁했던 것, 롯을 구원했던 것, 별의별 생각들이 아마 이 밤에 자기를 다 괴롭혔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면 여기 그런 얘기는 다 안 나와 있지만 소설이지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 결론이 지어진 거예요. 그죠?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드디어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을 부르고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그 한 행동이 얼마나 비장했겠어요, 그죠? 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3일을 갔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이 가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계속 갔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분이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그분이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드디어 제3일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에 우리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아들을 죽이기로는 결정했어요. 번제로 갖다 바치기로는 이미 결정했어요. 아브라함이, 그죠? 그 마음에 이미 순종하기로는 결정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이 아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이 번제로 이 아들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부활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을 갖다 바치겠지만은 내가 돌아올 때는 이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 되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순교의 죽음을 죽을 때 정말 그것이
정말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것만을 소망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부활의 믿음이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 죽은 자라도 살려주실 그 믿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 씨가 없어지면 어떻게 이루어지리? 반드시 하나님이 이 씨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건 믿음이에요? 머리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정말 그 믿음의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속엔 논리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끝까지 그분의 선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예,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선포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들이 그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번제할 나무를 지고. 너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하여 올라가고 있어요. 불과 칼. 칼로 잡아 죽이고 불로 태워야죠, 그죠? 그러니까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불과 칼이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불과 칼, 불칼. 에덴 동산에 있었지? 에덴 동산이, 그죠? 그 생명에 접근할 수 없도록,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두신 그 불과 칼, 그것을 들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의미심장하죠, 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지금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참 이삭이 똑똑한 건지 미련한 건지 눈치가 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좀 이상하긴 이상해요, 그죠? 왜 제사를 드리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우울하시고, 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지금 양도 없고, 뭐지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이삭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참 재밌어요. 오늘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뜸을 들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아무 얘기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번역이요, 여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준비한다 라고 되어 있죠. 뒤에 가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14절에 가면 여호와 이레, 그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 번역의 원래 뜻은 좀 이 뜻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은, 이레라고 하는 단어는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본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말이 그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건 조금 의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의 원래 뜻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야. 지금 하나님이 다른 양을 준비할 거라고는 아브라함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이건 이제 굉장히 의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 돌보고 계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말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친히 너를 보고 있다. 우리를 보고 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놀랍게도 그때 그 아들 이삭을 묶었어요.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이 아들을 잡는 장면인데 그죠? 예. 이때 이 이삭의 나이가 30이었다고 우리가 추정하는데 아니었다고 쳐도 한 20살이라고 쳐도요. 예. 지금 120살짜리 아버지가 그 20살짜리 30살짜리 청년을 묶는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이삭이 말이죠. 이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아니 양이 있다고 하더니 이 양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예? 요새 우리 은호가 나한테 그러면 제가 이렇게 겉으로는 표를 안 내지만 안에서는 떨려요. 예, 예. 이 아버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제가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죠? 물론 제 권위로 영역으로 제가 누르지만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120살짜리 아버지가 30살짜리 아들을 묶었는데 이 아들이 놀랍게도 순한 양처럼 묶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모습이죠, 그죠? 버둥거릴 수도 있는데 묶으라니까 묶였던 거예요. 그 제단 위에 지금 이 아들이 묶여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10절에 보면 칼을 내밀어 그 아들을 잡으려고 진짜 찌르려고 양을 잡을 때 어디를 치는지 알아? 목을 여기 동맥을 팍 끊어버려. 피가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아마 똑같이 이 아들의 목에 칼을 대어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죠? 하나님 타이밍 놓치시나요? 하나님은 타이밍을 안 놓치십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드디어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지금도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자, 결국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신문을 보기도 하고 그죠? 시장에 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믿음의 그릇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여지는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비추고 그분의 영광을 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도 이렇게 지나면서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제가 기분이 나쁜 것, 열받는 것, 또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다른 사람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그 쓸데없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얼마나 살랑거리고 그것 가운데서 내가 이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내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가?
내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가? 심지어 먹는 것도 말이죠. 먹는 거에 얼마나 집착이 생기는지 몰라요. 예? 예. 그 먹는 걸 포기를 못해. 잘 먹고 싶고, 먹어봐야 별것도 없는데 자꾸 잘 먹고 싶고, 이 혓바닥이 나한테 요구하는 그 요구를 내가 쉽게 뿌리치를 못해요. 그거에 의해서 그죠? 막 사람들이 막 10km, 100km씩 달려가가지고 그 혓바닥이 뭐 하나 먹겠다고 그런다고 막 100km씩 달려가가지고 먹고 그래요. 예. 예. 그죠? 예. 막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먹고 그래요. 그 혓바닥이 이 온몸을 흔드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의 인생을 막 쥐고 흔드는 거예요. 무엇이 과연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가? 무엇이 과연 우리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선포될 때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말씀에 걸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의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 목숨을 내려놓는 것, 그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학교 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거죠. 그죠? 복음학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복음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죠? 예. 주는 대로 먹고 꼼짝도 없이 그죠? 예. 화장실도 3분 만에 갔다 오라면 3분 만에 갔다 와야 돼. 그죠? 예.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누릴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 그 지엄한 복음학교의 명령이 우리를 컨트롤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 꺾어내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 배워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엄하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말씀 되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과 계속 어그럭거리면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워야 하는 것, 정말 배워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정말 귀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배우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게 참 어떤 대목은 잘 되는데 어떤 대목은 아직도 참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순종이 힘들어요. 우리 은호가 참 순종을 잘하는데 어떤 날은 막 보드를 타러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꽉 차 있을 때는 어머니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도 자꾸 튕튕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고 저렇고 하면 자꾸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론이. 내 이론에 의하면 엄마의 그 말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불순종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믿음을 테스트 받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선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하여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내 계획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내 삶 가운데서 역동하는 거예요. 그 삶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었던 그 삶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이에요. 악인들은 지금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한번 바람이 불 때에 겨처럼 날아가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삶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하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고 그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생명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슨 전쟁이 날까 두렵습니까? 전쟁은 늘 있었어요. 인류 가운데. 에볼라 때문에 두렵습니까? 전염병 늘 있었어요. 그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 해에 몇만 명이랍니다. 세월호 사건에 100배나 많은 사람이 한 해에 교통사고로 죽는답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여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이 이삭을 대신한 한 마리의 양,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해석을 조금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본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영어 성경도 많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산이라고 하는 말에 여호와가 붙는다기보다는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르기를 산에서 여호와가, 아까 이레 라라고 한다는 본다라고 그랬죠, 그죠? 여호와가 보여질 것이다, 여호와가 보이시리라, 지금 그런 식의 뜻이에요. 이게 참 재밌죠. 한번 잘 보세요. 그 산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리라, 또는 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겠다는 뜻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말도 돼요. 하나님이 산에서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산에서 뭔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죠? 이거 굉장히 놀라운 계시입니다. 나중에 그 산에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최근에 제가 한 가지 배운 거는, 어떻게 제가 이게 뭐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 히브리어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하는 4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글자예요. 이 단어가 언제 나왔냐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은 이 이름이다, 여호와다. 그 뜻은, 가장 가까운 동사는 비동사,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동사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나는 나다. 근데 그게 정확한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발음하는 법도 잃어버릴 정도로 이 단어에 대한 뜻은 신비로 묻혀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히브리 그 사람들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 제가 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위에 이름을, 이제 무형표에 이름을 썼잖아요, 그죠? 예. 그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 뭐라고 썼냐면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이제 그 단어죠, 그죠? 이제 적어도 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들이 있어요. 이 알파벳들을 따면 뭐가 되냐면 요드, 헤이, 바브, 헤이가 돼요. 예수스 할 때 그 예수가 요드로 시작해요. 예수, 하 나사렛, 헤이로 시작, 헤이로 시작하고, 나사렛의 예수, 그리고 유대인의 바브, 그리고 유대인의 왕. 이 단어가 거기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눈에 보는 사람은 봤을 거예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산에서 보여주신다. 이게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그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16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그 원수의 문을 차지한다.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이렇게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18절 그 씨로 말미암아 이 씨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씨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한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온 민족이 복받을 이 믿음, 이 구원의 소식. 우리에게 이 믿음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력과 원인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에요. 이 길 안에서 우리는 축복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생명, 예수 씨앗이 더 풍성히 자라나서 이 예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에 와 있습니다. 이 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놀라운 교훈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본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산에서 그 사랑받는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속에, 이삭 속에 바로 이 영원한 어떤 죽음도 꺼트릴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씨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겠습니까? 이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그 사랑,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 사랑, 하나님을 그렇게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렇게 영원히 연합된 이 삶은 그 어떤 것들도 꺼트릴 수 없습니다. 칼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재난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이 생명을, 이 사랑을 꺼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죽음을 이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삶에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삶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을 위하여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속에 빛나는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계시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시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산에서 주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사랑에 반응하며 영원히 주님 사랑하는 자로,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자기를 사랑하여 주여 숨겨둔 이 우상들을 주님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희 마음에 있는, 너희 마음에 감추어둔 그 우상의 숫자대로 내가 너를 보복하리라, 내가 너를 보응하리라. 주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예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 내어놓지 못하고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 주저주저하며 주님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우상들로부터 주님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깨뜨려 주님 경외하며 그 십자가까지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 알려지는 그러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 아니고 주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인생 아니고 주여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와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주여 저항하고 주여 몸을 사리고 주여 내어드리지 못하는 많은 영역들 주여 우리 안에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주여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하고 주여 내가 논리를 펴는 주여 이 핑계와 주여 이 주장들이 그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정 가운데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부르심과 동일한 다루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오해가 얽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 제자들처럼 무엇이 이 땅에서 귀한 일이고 무엇이 칭찬받을 일이고 무엇이 비난받을 일인지 주님,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산에서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신비를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세상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너무 어릴 때부터 세상 영광에 길들여진 자들입니다. 세상 영광이 우리를 움직이고 세상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꺼이 바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영광 아니라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영광, 주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십시오.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 그 믿음의 그릇으로 주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죄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아브라함과 함께 주님,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